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멀리서 귀한 분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라니가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라니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라니가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라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라니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아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또 심령의 연약함, 관계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충분히 위로하고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다 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는 길을 다해 몸을 잊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찬양해 보니까 가사해 보니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위로와 힘을 얻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을 앞둔 마지막 십자가 묵상입니다. 이 십자가 묵상이 2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를 이제 지나면 이 묵상이 마칩니다. 부활절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이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더 깨어서 이 묵상에 동참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다 끝나면 이제 또 예전처럼 이 묵상에 대한 은혜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절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묵상에 참여하는 이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메일이나 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제 전달해 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십자가 묵상에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묵상 기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묵상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던 그것에 유래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는 평상시처럼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성찬식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미리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2월 중순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십자가 묵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묵상을 이제 끝내고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장면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말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올해 레위기를 묵상하고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바로 히브리서 묵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레위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하는 것보다 좀 쉽게 십자가 묵상에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해 가면서 이 묵상을 이제 2달 가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묵상할 때는 특별히 이제 3일 동안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번 한 주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십자가 묵상 때는 접근 방법이 조금 예전과 달랐습니다. 보통 묵상 때는 저의 삶을 먼저 나누고 이 묵상을 접근했는데 이번 십자가 묵상 때는 이 구약의 본문들, 신약의 본문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체험하는 그 성도들은, 또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접근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예화로 들고 이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묵상에서도 당시 초대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접근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 묵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묵상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한 성도가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참여했는지 그 마음을 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글로 적었습니다. 제가 미리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함께 읽으면서 과연 그 초대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했을까, 이 심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에 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많은 이들이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웠던 로마가 언제부터인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러는 감옥에 갇히고, 더러는 재산을 빼앗기고, 더러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는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무서워 예배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예배를 드리려 하니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은근히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같이 겁 많고, 나같이 주저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도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당시에 초대교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닥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 살아? 어느 주소야? 가지고 가서 내 재산들 다 몰수합니다. 평생 힘들게 모았던 내 아파트, 내가 힘들게 할부로 샀던 내 차들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 이름 적으라고 합니다. 다 학교마다 불이익을 줍니다. 취직에 불이익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다 끌고 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초대교인이라면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나는 목회자니까 지켜야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죽어도 예배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성도라면
이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이 예배자리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험과 핍박은 단순히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지만 영적인 핍박은 오히려 초대교회 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다 지금 우리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죠. 돈이 권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또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도 또 경쟁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시험 봐야 될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보다 어쩌면 더 강한 영적 핍박이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예배를 떠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 둘씩 예배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외적인 핍박 때문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야, 너 돈 못 벌면 어떡할래? 너 회사에서 퇴직당하면 어떡할래? 너 지금 너만 경쟁해서 뒤처지면 어떡할래? 너만 자격증 못 따면 어떡할래?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에 초대교인들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감사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힘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서신이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해야 될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유혹을 당하고 주일을 할 때 시험을 당하면 이번 한 주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이루신 일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받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연약해서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나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만 특별히 은혜 주셔서 이 사람은 연약함이 없습니다. 몸에 뭐 병도 하나도 안 걸리고 죄의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인간들 보십시오. 또 죄 졌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 또 죄를 안 졌는데 저 인간들은 연약해서 또 죄 졌습니다. 저들 어떡할까요? 그냥 다 싸그리 죽여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저들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집니다. 저들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저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연약함을 동정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온전히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주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똑같이 채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신 거, 몸 아픈 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 아파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다 오셔서 다 채유하셨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제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채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채율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왕이나 높은 사람이 백성이나 또 그 천민들의 상황에 놓여서 그들이 당하는 아픔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아픔이 있지, 내가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 이렇게 정책을 하려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것을 차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아픔들을 미리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픔들을 미리 영적으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으로 이 예배에 나왔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연약함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는데 어려움을 당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인들이 그랬죠.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연약한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거죠. 신앙이 연약한 거죠. 차마 예배 나오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예배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연약함이 있었죠. 그리고 마음의 연약함도 있었고 육체적 연약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오늘 예배 때 예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들으며 매일 예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제가 지금 부르는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며 아마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온전한 장막, 그리고 12절에 영원한 속죄, 그리고 12절 후반에 단번에, 그리고 14절에 영원한 성령, 그리고 그 뒤에 흠 없는 자기를. 이것들이 다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읽었던 큰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은 항상 불완전하죠. 항상 연약에 휩싸여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를 드릴 수가 없죠. 항상 불완전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항상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흠 없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 사역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매일같이 이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이 묵상을 통해 무너져 있는 영혼들, 낙심된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묵상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매일같이 묵상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부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누가 대치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상 촬영이나 편집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원고로 써야 되고 그것을 이제 촬영을 해야 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이것을 편집하고 요즘에는 거기다가 자막까지 다 입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죠. 이번 한 주 특별히 실수가 많았습니다. 날짜가 잘못 올라오고 제목이 잘못 올라오고 자막 없는 영상이 올라오고 감당하기가 좀 버겁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시험에 빠지고 육신에 낙심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짐승의 피로 그 피를 뿌려서 주의 일을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뿌리신 그 피가 너희를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주의 일을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존재 아니냐. 그것이 뿌려지면 너희의 연약함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묵상을 이어갈 때마다 연약에 빠지거나 또 힘겨울 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하고 주의를 할 때 그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작은 온유하우스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해주고 또 계속 헌신하고 묵상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멀리서도 참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물질로 이 온유하우스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거의 온유하우스가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빠짐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분들 역시 연약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겨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수술이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힘을 입어, 그 능력에 힘입어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십자가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구약의 이제 제사는 예배는 항상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함부로 열어 젖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그 휘장에 뿌리고 겨우 그 속죄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자신의 피로 그 휘장을 열어 젖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겨져서 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그 깊이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그 휘장을 열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더 읽다 보면 그 휘장을 열어 제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이죠. 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이 땅에서 예배하고 사명 감당할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성소를 들어가서 휘장을 열어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다 시험에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시고 그 핏자국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미리 열어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을 따라가냐면 그 바닥에 흘려있는 길에 흘려있는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눈을 떠보면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겠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 살아가다가 너무 힘겹고
예배할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으면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핏자국이 어디 떨어져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핏자국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놓쳤던 예수님의 발자국을 다시금 발견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닥 찾아봐도 핏자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핏자국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로 따라와라. 사랑하는 딸아, 이 길로 따라와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 저기 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십자가 묵상을 하며 그 예수님의 핏자국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다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 때 초대교인들의 상황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한 주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까? 벌써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할 게 마음에 눌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관계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할 일에 또 마음이 눌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 아픔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건강할 수 있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특별히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들은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경제를 또 내 삶의 그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이 초대교인들처럼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작사되고 작곡된 찬양입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가사를 짓고 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겠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양께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보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십자가 바라보기로 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붙들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명감이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나갈 수 있는 내가 있기로 합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기로 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기로 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여, 내 연약함에 빠질 때마다 주님, 내가 낙심할 때마다, 내가 시험에 들 때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가 해주셔서 주님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내게 닥쳐온 연약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적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 미리 그것들에 눌리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번 한 주도 내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육체적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어떤 마음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어떤 관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와 붙들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약하지만 십자가 붙들게 주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주님 우리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그 은혜를 미리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모든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온유하우스 십자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묵상을 전하는 주예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이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 듣는 심령들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묵상을 통해 내가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십자가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준비하고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승리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그 가정들이 자녀들이 이번 한 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십자가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간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함께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멀리서도 기도하며 예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와 위로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역 가운데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십자가의 위로와 회복과 승리를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중에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상한 무릎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면서 또 새 자녀를 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새 자녀가 어디서나 예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새 자녀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핏자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때로는 세상 일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의 앞에 예수님의 핏자국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세 자녀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작은 공동체인 온유아웃을 섬기고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들 부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 멀리서 와서 예배하는 또 우리 귀한 아버지 심령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갈 때 성령의 갑절의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온유하우스 또 예배실 위하여 귀한 또 화초와 화분으로 섬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남은 생에 주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주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연약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